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곧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단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사르밧 과부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기 전과 죽고 난 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뭔 말을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 죄를 낱낱이 회개해라.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생각나지 않으면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열심히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저 아이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탓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내가 어떤 죄인임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회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사람의 죄이며 내 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정말 지금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니 이건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한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염려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이 작용한 겁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 밀가루, 조금밖에 남지 않는 기름을 탈탈 끌고 털어서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은요, 엘리야의 믿음 있는 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죽은 자기 아들을 엘리야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 또한 무슨 힘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할 수 있으며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과부 아들의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강요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침상, 방의 침상에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 것을 믿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엘리야는 지금 요단강 거리 시내가에서도 체험을 했고 또 이 과부의 집에 와서도 체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게 엘리야의 원망이라면 이후로 나타나는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은 분명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고 난 엘리야는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기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 손에서 컸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손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400년 만에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자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그 400년이 도래하는 시대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왕의 손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나의 이런 경력과 또 나의 지위와 나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나섰지요.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바로왕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네가 애굽 왕 바로 앞에로 가거라. 안 갈랍니다. 가거라.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요. 그가 지팡이가 있었는데 던지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뭐를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뭘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저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쓰시려고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요.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다. 과부가 보았고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하게 되었을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지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여인만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오늘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